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연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태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코로나에 확산하는 상태가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각의 개인의 육신을 잘 지켜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단순하게 사십시오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사람은 원래 단순하게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서 7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사람은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직하게라는 표현의 원뜻은, 원문상의 뜻은 단순하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많은 꾀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주관, 이걸 말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스스로를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개역개정보다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잘된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하게 살라고 만들어준 인생이니 우리는 당연히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단순히 사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죠? 옳으면 옳다, 아니다, 그래라. 이거 이상은 악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또 새 번역 성경은 이해가 빠르도록 또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해할 때는 이해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역시 잘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해할 때 그냥 이해하고 그치는 것이고요.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고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주변에서 하는 말로 이 말씀을 설명하면 이런 거죠. 단서 붙이지 말아라. 혹은 꼬리 달지 말아라. 이런 거죠. 맞으면 맞다 그러면 될 텐데 그게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요. 이런 거죠. 내가 거기 갔으면 내가 거기 갔었는데 하면 되는데 갔었는데 그런데 또 내가 좋으면 내가 좋은데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그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단서를 붙이는 것, 꼬리를 붙이는 것이 그저 우리의 단순한 삶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가? 네. 6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 창조의 원칙이 바로 단순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복잡한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의하면 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이 세상은요 혼란스러웠고 혼돈스러웠고 텅 비었고 깜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네. 하나님은 바로 이 깜깜한 이곳을 빛을 보내시어 빛을 만드시어 밝게 하시고 텅 빈 이곳에 있어야 할 것을 채우셔서 질서 있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복잡한 이 세상을 단순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학자들이죠. 학자들은 그런 상태를 처음의 상태를 겔과 같았다 그렇게 하시죠. 그 겔과 같은 이 세상을 아주 질서 있게 아름답게 한마디로 단순한 세상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시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신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 바로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하고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나니라. 그죠? 우리 주님도 그죠? 예일 때는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일 때는 아니요라고 하셨다. 그러니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셋째,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요. 단순해야 즐거운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마치 처음 가보는 길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이라 필요한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네. 그러나 불필요한 짐이 너무 많으면 힘만 들지 즐겁지 않습니다. 네. 즐겁게 여행하려면 우리 짐이 단순하게 하고 가볍게 해야 즐거운 여행이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넷째,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으면 인생을 허비해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해진 인생길. 그 귀한 시간을 우리가 낭비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늘 바쁘다. 시간이 없다. 서두르죠.
그런데 그 바쁘다, 시간이 없다, 빨리 당장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일이 다 끝나고 시간이 지나 나중에 보면 전혀 그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거나 아니면 그저 한가한 시간에 내가 정해서 적당한 시간에 했으면 될 일이었다 그 말이죠. 그냥 불필요한 시간 낭비만 했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다섯째,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 삶이 단순하지 않으면 침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몰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요, 우리 인생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행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는 이렇게 배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불필요한 짐이 너무 배에 많으면 그 배가 그냥 침몰하기 때문에 그래요. 침몰해요. 뭐 짐이 좀 불필요한 짐이 몇 개 더 있다고 해서 뭐 한두 개 더 있다고 뭐 배가 즉시 침몰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또 이렇게 조금씩 모였다. 이것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요, 뭐 남편이 속을 썩이는데 가업이 흔들리는데 또 자식이 속을 썩히고 자식이 속을 썩히는데 내 몸에 병이 닥치고 뭐 등등등등 이런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고 이상한 것은 네? 이렇게 나쁜 일, 악한 일, 내 삶을 흔들어 놓는 일은요 하나씩 그저 이렇게 오지 않아요. 그렇게 오면 견딜만 하죠. 네? 또 이겨내고 한꺼번에 몰려와요. 한꺼번에 큰 배, 어떤 파도에도 끄떡도 안 한 큰 배도요. 뭐 한쪽으로 물려만 파도에는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한쪽, 두 쪽, 세 쪽이면 넘어가고요. 막 네 쪽, 다섯 쪽 해가지고 사방, 오방에서 바람이 닥치면 이 배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일은 바로 단순하지 않으면 복잡하면 이게 침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해하는 우리 배에서 불필요한 짐을 찾아서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단순하게 사는 것이죠. 여섯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단순하지 않으면 가장 귀중한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복잡하면요, 뭐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친다 그 말입니다. 네. 예컨대 저 하늘에서 내려온 햇빛, 그 햇빛 가지고 저수노 하나 말리기도 뻐겁지만 그 햇빛을 하나로 모아서 볼록 렌즈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집중하면요, 종이도 태우는 거고 나무도 태우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단순해야 집중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삶이 단순함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껏 저는요,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6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순해야만 즐거운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 단순하지 않으면 인생이 침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째, 단순하지 않으면 가장 귀중한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공식 같은 겁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이 공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공식은 뭐냐면요, 아주 복잡하고 또 복잡한 것을 가장 단순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공식 말이죠. 나오기까지 그 과정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뭐 물리, 화학, 이런 거 우리 다 몰라도 됩니다. 네. 제가 물리도 좋아하고 또 화학도 좋아하지만 공식이 나오기까지 과정 하나도 모릅니다. 네. 그러나 공식은 완전히 압니다. 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야 될 인생에 많은 공식이 있는데 바로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 단순하게 살아라. 그것이 인생의 공식이다 그 말이죠. 네. 우리가 물리, 화학, 수학의 공식을 몰라야 되듯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의 많은 것들이요 다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조직 신학을 몰라도 되고 성경 신학을 다 몰라도 되고 물론 알면 더 좋겠지만 그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공식은 알아야 됩니다. 단순함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식 중에 하나다. 그 말씀입니다. 그 공식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하라고 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단순하지 못합니까? 왜 예, 아니요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그 대답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삶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은 바로 악으로부터 나는 것 때문이다. 악으로부터 나는 것. 마귀이죠. 네. 마귀의 목표는요,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려고 마귀가 쓰는 무기가 바로 거짓말이에요. 네. 이 거짓말을 우리에게 인생에다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거짓에 내가 미혹되고 때로는 내 입으로 그저 예하면 될 일을 예라고 다 말 못하고 여지 남겨놓고 아니요 하면 될 것을 여지를 남겨놓는 겁니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네. 그래서요, 내가 단순함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을 그저 내 삶이 습관이야. 그죠? 내 성격이 이래. 라고 또 내가 좀 부족한 게 그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도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단순함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많은 부분이 바로 마귀에게 얽혀있다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무서운 말이죠. 네. 마귀의 계기에 항상 내가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니라고 하여 그 다음에 중요해요. 정죄받음을 피하라.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요 해서 정죄받을 것 피하라 그 말이죠. 이거 이렇게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받을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살자는 말은 걸핏 보면은요. 그래서 그저 대충 살자. 아이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단순하게 살지. 이 말은요. 그저 대충 그저 생략하고 살자 이 말인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요. 정확하게 사는 것입니다. 네. 이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바로 정확하게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죠.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네와 아니오를 명확하게 하지 못해서 일을 점점 복잡하게 만들고 그 여파가 아직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그렇다 해도 우리는 이제는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것이 마귀의 괴계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마귀로부터 나오는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힘은 오직 성령의 힘뿐입니다. 성령의 능력뿐이죠. 성령의 능력. 바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단순함을 사모하고 훈련을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이해해야 될지 아니야 될지 갈팡질팡 모르겠으면 바로 성령님께 의탁하고 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설명하시죠. 위로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성령님이 가르치신다 그 말이죠. 성령님이. 예. 그러므로 우선 가까운 것부터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거, 시작인 거. 우선 먼저 내 살림살이에 1년도 지나고 2년도 지나고 3년도 지나고 그죠? 그것도 지난 것 좀 있으면 그죠? 묵혀둔 것이 있으면 혹시 그런 것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이렇게 물론 그 귀하니까 갖고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오래 묵혀둔 것이 지금 내게는 당장 필요 없지만 이것이 혹시 당장 필요한 것이 없나 하고 주변으로 한번 돌아보시라고 말입니다. 찾을 수 없다면 그 당장 필요한 것을
전달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당장 시작해보라 말이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내 삶이 단순함으로 이르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됩니다. 네. 바로 그때부터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삶이 되는 것이죠. 축복과 능력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와 말씀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